잠언 2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나야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너희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아멘. 이 세상은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모든 물품을 통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을 버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어쩌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나여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는 것을 얘기하고, 또 자기보다 잘 살고 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뇌물을 줘서 자기가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가난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가난하다의 히브리어 마우소르는요, 소용, 필요한 것, 부족, 결핍, 빈곤, 가난 이란 뜻이 있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부족할까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뇌물을 줘서 정말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많고요. 또 그 재산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자손에게 넘겨줘서 그들도 편안하게 살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권을 얻으려고 부자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 일이 잘 돼서 오히려 그들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또 높은 직책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런 공의로운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용한 그 사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날 최후의 심판 날에는 그들은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모든 사람이 그 최후의 심판 때 받게 될 칭찬과 상급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주님의 칭찬과 상급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사람은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당신 의롭게 사세요,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사세요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 그것을 받을 거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며 삽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자기의 공적을 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는 사람과 풀과 집과 나무로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데 그날에 성령의 불이 와서 태워버릴 때 풀과 집과 나무로 짓는 공적은 사라져요.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우리가 보통 금과 은과 보석은 수많은 세월 동안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존재하는 보석들이거든요.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런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적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대한 말씀이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 즉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결과가 그날에는 반드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불과 없는데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내 지식의 내는 솔로몬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성경 말씀대로 지혜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워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그 말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전하는 그 지식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과 23절에 보면, 29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밑에 구절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 시 1500편을 그냥 편하게 지낸다. 그리고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열왕기상 4장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비유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큰 걸 주셨다든지 아니면 돈 많이 주셨다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표현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넓은 마음과 바닷가의 모래를 연관시켰을까요? 바닷가의 모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줬으므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할 때에 그 말씀인 겁니다. 그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 후손이 얼마나 많냐?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근데 넓은 마음과 연결시켜준 건 뭐냐면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고 이 백성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의 말은 듣기 싫어하는 거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누가 하는 말을 막 그냥 달려가서 듣고 싶어하고, 누가 하는 말은 듣기도 전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입견이죠. 또 어떨 때는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이도저도 듣기 싫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좀 불편한 사람이 하는 말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어쩌면 그 사람의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또 그 영을 자라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몸이 힘들 때는 듣기 싫거든요. 또 듣다 보면 정말 계속 들을 수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된다면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체력을 달라고. 주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계속 들을 필요가 없으면 주님, 저 사람 말을 하지 않게 환경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꼭 들어야 된다면 주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또 어떤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면 환경을 조성하셔서 안 듣게 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만 말하고 싶어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누구에게 말을 듣더라도 주님 안에서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즉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는 자가 걸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또 솔로몬이 말한 지식, 그런 지식들을 마음에 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는 잠언이 주로 많죠. 근데 잠언만 솔로몬의 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그 심령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마지막 순서, 즉 축도할 때 하는 문구입니다. 이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특징은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을 마음에 두라. 그 얘기는 그 주님의 뜻을 너희 안에, 너 마음 안에 있는 성령과 교통하심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 그 환경, 그때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이런 행동 했으면 좋겠다. 이거 선택했으면 좋겠다. 별 다양한 것들 우리들에게 간섭하시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초점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조명하시느냐, 어떻게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냐를 민감하셔야 돼요.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어떤 감정이나 자기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 모든 환경과 욕망을 초월해서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건지 그 교통하심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바로 전에 살펴본 것처럼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을
마음에 두라라는 말이에요. 어디다 두냐? 속에 대한 히브리어 베테는 몸, 배, 자궁, 내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자기 속 깊숙한 곳에 보존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 장기의 안에 있는 것으로 느꼈어요. 왜? 우리 뱃속에 장기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보존되어 있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 구절에는 심장으로, 어느 성경 구절에는 콩팥으로, 어떤 성경 구절에는 자궁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남자는 뱃속, 여자는 자궁을 의미하는 거죠. 그 속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아주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어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몸에 배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 뭐냐? 아까 지혜자의 말과 그리고 내 지식을 마음에 둔 것을 너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지식을 간직하면서 그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생겨나고 그것을 이루다가 죽습니다. 하다못해 저 우주에 떠있는 별도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소멸이 돼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의해서 창조됐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감탄사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와, 너무 아름답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단풍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이파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자기의 역할을 끝내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가 막 이쁘게 화장하고 또 멋있는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아름답다고 보지 않는 게, 아름답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까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정말 칭찬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절대로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자주 넘어지는 것은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냥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답게 보셔야 돼요. 자기와 비교해가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요, 이것도요, 17절에 있는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두라.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단어가 뭐냐? 오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생애 동안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지식을 마음에 두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막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금은보화를 얻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 믿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의 길을 다 걷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돈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명예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살아갔던 그 인맥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된 일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음은 개인이 넘는 겁니다. 다 개인이 넘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얼마나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지식을 마음에 두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자의 말이 뭘까요?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고, 여기서 내가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모략은 뭐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그런 책략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아름다운 것의 히브리어가 쉴숑 샬리슈예요. 쉴숑은 3일 전, 그저께라는 뜻이 있고, 샬리슈는요, 세 번째, 3분의 1 부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30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지식과 조언이 담긴 명언 30가지를 너를 위하여 기록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요, 모략과 지식의 30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잠언 22장 22절에서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 나눠보면 30가지의 소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서 기록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22절에서부터 잠언 24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 22절에서부터 24장 34절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해서 뭐 하느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략과 지식의 30가지의 그 소주제별로 기록해 내온 이유는 너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 머무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너를 보내는 자, 이게 해석이 조금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너에게 보내음을 받는 자라고 해석하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에게 너가 깨닫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막 깨달을 때 그리고 그 깨닫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깨닫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잠언 22장 22절부터 24장까지 배울 건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조명하심에 따라 깨닫는 것들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전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고 또 그러지면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사라지죠. 그래서 가만 보면 젊었을 때 그냥 멋있고 예뻤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다 평범해져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는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통해서 깨닫게 해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면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진정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전하는 것인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나를 아름답게 치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정말 사랑스러운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앞으로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늘 깨닫고 순종하며 전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